영주야, 그 선생님이 담임 시절 교탁에 판 학생들 사진을 유리 아래 항상 두고 있었는데 그중 몇 학생의 얼굴에 동그라미 표가 있었단다. 그런데 너와 내 얼굴을 동그라미가 그려졌던 것을 알고 있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영주라는 분이 그 친구에게 답하기를, 뻔하지. 너와 내가 찍혔던 거겠지. 선생님에게 찍혔던 거겠지.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그런데 어느 날 이영주 씨가 자기 집안 정리를 하다가 여고 시절 고교 잡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담임 수학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 있었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바로 동그라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모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 소유자가 되어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어 내려가던 이영주라는 이 자매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를 꾸중하시고 저를 책망하신 선생님,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라도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숙한 동그라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잘 되면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몸도 마음도 그 인격이 자라지 아니하고 늘 갓난아이기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세가 되면 3세에 맞는 몸과 인격, 그리고 그 마음이 자라가는 것을 원하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할 그 시기에 맞는 몸과 마음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되지 못했을 때에,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 부모는 너무도 안타깝고 때로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저는 늘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목회자인들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돌보면서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3년이 되어도 4년이 되어도 늘 똑같은, 아니 더 뒤로 쳐져버린, 퇴보하는 그런 모습 갖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1, 2년은 뭔가 좀 어설프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어색하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그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목표에 도달하고 그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면서 점점점 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데, 그 역할, 그 집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약 3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벌써 우리 한국교회가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성대한교회 몇 년 됐지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보면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또 뭐 형편상 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꽤 몇 분들은 여기서 5년, 10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때까지 계속 져달라고 달라고 요구할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이제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내가 뭔가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찾아가면서 이제는 해야 되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때가 된 것이지. 무엇 해주기만을 바랄 때는 이미 훨씬 더 지난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아. 초신자들이야. 뭘 잘 모르니까. 그렇다지만 이제는 그 교회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자기 역할을 알아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목사와 교사로는 목사 겸 교사입니다. 두 직분이 아니고 한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서로가, 쉽게 말하면 이방인, 유대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등등 여러 사람의 다양한 종류가 모여서, 서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 여러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분명한 그 무언가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11절과 12절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여기는 다 단회적 직분입니다. 이미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는 직접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한 사람이 내지 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말씀을 받은 자만이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이미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 이상의 어떤 메시지가 온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초대교회까지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선지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지자 끝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로라는 이 목사 겸 교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사로서 양떼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사,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뒤충 사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피고 먹이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목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운 이 모든 직분들이 과연 왜 세우셨느냐?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알 것은 이 직분은 여기 그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어를 두 번 강조합니다. 에토켄, 아우토스 에토켄이라는 말은 이 그가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성도들이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울 것 같으면 인기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우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일 잘하죠. 일사천리로.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그런 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이 직분을 세울 때는 그 기준이 달랍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 직분 받을 때 저도 목사직을 또 임직 받을 때 여러분 누가 이 직분을 준다고 믿었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저는 저희 목사의 그 직임을 갖게 되면 저희 노회에서 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대한예수장로회 무슨 노회장 아무개 딱 써 있습니다. 도장도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장이 준 겁니까? 물론 노회장님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었지만 저에게 기름 부음을 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세웠다라고 제가 믿었으면
저는 도망을 가도 수백 번 도망갔습니다. 지금 이곳에 제가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불러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많을 거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직분을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권사도 세우고 안수자님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서리 집사님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바로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온전케라는 말을 보면 이거 뭐 제가 원래 헬라어를 굳이 쓰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굳이 한번 쓰겠습니다.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뜻입니다. 카타르티스몬. 이 단어의 뜻은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 준비, 어떤 또 자질, 장비 그 뜻입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온전케 한다는 이 뜻을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골절된 수족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꿰 맞추는 경우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뼈가 위골되었을 때 그 위골된 뼈가 있는 수족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따라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골절된 뼈는 또 금이 간 뼈는 잘 치료를 해서 맞추고 또 그것을 붙여야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뼈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본문이 기록되는데 이 영어 성면 works of service 다시 하면 섬김의 그 일, 섬김의 수고, 섬김의 노력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목적 있는 세움입니다. 맹목적으로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대한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꿰맞추시기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서비스, 다시 말하면 이 섬김, 이 봉사의 일, 이 웍스라는 말이에요. 수고, 노력,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분자들은 수고하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라 하는 것은, 일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땀과 눈물과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하는 거예요. 일은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 일을 대충 합니까? 그렇게 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세운 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일이 주어졌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피를 쏟는 심정으로,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섬김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지. 특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채운다든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자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은 계급도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 위에 권찰이 있고, 권찰 위에 서리집사가 있고,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다. 이런 계급주의적 의식 갖는 분인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모든 직분은 구별됨만 있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그 기능에 대한 구별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차등이 있다든지 그것이 상하 어떤 계급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섬김의 도구로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식사에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요, 식사에 시중을 드는 자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 직분자를 다 무엇하는 것이요? 다 시중 드는 일이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시중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제가 시중을 드는 것이죠. 누구에 하든 죽게 하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고 죽게 하든 하라. 교회 공동체의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되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든, 내가 서비스, 내가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에 따라 행정적인 일을 하든, 아니면 식사 준비를 하든, 또 헌금위원을 하든, 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내 직분을 통해서 내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지식을 통해서, 때로는 내 어떤 가진 세상적인 여러 가지 권위랄지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 내 건강을 가지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전도자로서, 설교하는 자는 설교함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는 찬양함을 통해서, 다양한 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저도 청지기야.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가 대신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내가 잠시 받아서 지식과 지혜와 또 물질과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잠시 받아서 그것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우들을 위해서 섬기다 가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12절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이 그 앞절에 보면 각각의 직분자들 세우신데,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여기 이는, 그 이는이란 말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 세 가지를 각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병렬식이 아니고 이건 점층적 배열이에요. 병렬은 다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각각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점층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다시 말해 성도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게 함으로, 각각 교사는 교사로서, 또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다음,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 전 교인 집사화 돼가지고 그냥 부르기가 뭐하니까 그냥 다 집사를. 그러다 보니 직분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르기 뭐하면 그냥 다 사모님, 사장님 다 부르잖아. 다 사장님이고 다 사모님인가? 아니지. 내가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부르기가 뭐하니까 그냥 다 직분을 주자? 아니지. 직분을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 직분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직분을 주자. 그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데 내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고 그 역할을 충분하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성장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오늘 직분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성도로서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지 아니하고 트레이닝, 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직분이 주어지니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가르치는 사역 은사도 주시고 봉사의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내게 주시고, 그런데 때로는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나중에 찾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 어느 아무개 교회 집사래, 장로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만을 너무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대신에 내 몸을 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데 그 사명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직분이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는커녕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데 쓰임을 받으면 그 직분은 그 자신에게 큰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아간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언정 나의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직분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봉사의 일, 그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정말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한번 다짐하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달려가 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이번 한 해 동안 준비하고 훈련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도로서의 그 봉사의 일, 내가 어떤 봉사를 맡았든 간에 회장이면 회장의 일, 부회장이면 부회장, 권사님이면 권사님, 다양한 일들을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한번 수고해 봅시다. 땀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 잘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을 향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지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또한 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주님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목사의 직, 또한 권사의 직, 집사님의 직 각각 다 주셨사오니 이번 한 해 동안 잘 준비되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의 일 아름답게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머리는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손가락, 발가락, 손, 발, 또 입, 코, 귀 등등의 이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미암아 혹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눈이면 눈의 사명, 코면 코의 사명, 귀면 귀의 사명, 그 봉사의 일 책임감 있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208장 1절만 불러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열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해 내게 주어진 직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이 직분, 성도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게 맡겨진 봉사의 일, 봉사의 수고, 봉사의 노력을 끝까지 죽도록 다하기를 다짐하며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오늘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그리고 오늘도 미얀마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앞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